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따뜻합니까? 예? 예. 그 날씨 말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가 따뜻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품에 오셔서 매 안식일마다 따뜻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입니다. 혹부리 영감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천사의 야복강에서의 싸움을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싸우게 됐나요? 네? 그 야곱이 죄된 생애를 쭉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형한테. 예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를 써서 다 가로챘습니다. 마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쫓아온다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떼를 자꾸 나눴습니다. 맨 앞에는 에서에게 줄 예물, 그 다음에는 죽어도 될 만한 덜 중요한 무리들, 그 다음에는 더 죽으면 안 되는 좀 중요한 무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에서에게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강에 딱 남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에 맞춰서.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곱을 팍 잡으니까 아이고, 내 전에 보냈던 식구들을 다 죽고 이제 에서의 군대가 나에게까지 이르렀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싸우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두려워서 싸웠어요. 두려워서 자기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싸웠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순간에 새벽에 미명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무릎을 꿇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콱 쓰러져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갔습니까? 아니, 팍 쓰러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나로 이제 좀 날이 새니 가게 하라. 근데 환도뼈를 딱 맞는 순간 에서의 군대가 아니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밤새 싸우면서. 이 사람이 싸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강호동하고 씨름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씨름 선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도 등치가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큰 게 뭐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키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이렇게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대회를 나갔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제가 씨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웬 골리앗이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보는 순간부터 이렇게 좀 약간 위축이 되더니 삿발을 딱 잡는 순간 아우 나 죽었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야곱도 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고는 하지만 딱 잡는 순간 체급 차이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면 끝날 건데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힘에 맞춰서 싸워주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왜 안 죽였을까 하고 그제서야 제 눈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적군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꼭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적군인 줄 알았던 그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야곱은 꼭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혹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34장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도 하나님 얼굴 못 봤죠? 네.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못 봤는데. 네. 다행히 우리 박혜선 성도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보여달라고. 근데 어쨌든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는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제게, 주님의 용모를, 주님의 모습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앞으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서서 거기서 저는 여기가 참 감동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같이 섰다는 거예요. 같이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서서 선포하요. 왜 함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떠들면 여러분 저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이라는 거는 아주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는 정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든다고 한 시간 동안 자기의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열을 받을까요? 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을 안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함께 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서 아버지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거는 나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너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자비롭고, 앞에다 너에게를 붙여야 이게 함께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를 세워놓고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너에게 자비롭고 나는 너에게 은혜롭고 나는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너에게 인자하며 나는 너에게 진실하며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나는 너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은혜가 되십니까? 열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죠. 네. 여러분, 자랑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려면
내 상대에게 겸손하게 하면 그게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침례를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1987년 5월 9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뭐가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침례를 좀 서툴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만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침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는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것만큼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만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대는 구원 받았는가? 질문을 해요. 제가 우물쭈물합니다. 우물쭈물. 왜 우물쭈물했을까요? 네, 확신이 없으니까.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침례를 받게 되면 이 질문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면 하늘에 올라갈 하늘나라 백성인가?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꽤 어렵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모범 답안을 알아요. 모범 답안은 뭡니까? 그렇다. 이게 모범 답안. 나는 구원 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윤수자 집사님 아멘 하셨죠?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 증거가 뭡니까? 집사님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증거. 네. 여기도 답이 다 써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위에 질문을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자꾸 질문하신다. 2번,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질문한다. 3번, 아니다. 내가 자꾸 궁금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다.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이 질문할까요? 사단이 질문할까요? 내가 질문할까요? 사단이 질문해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이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는 거지만 저 음성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질문.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여러분 소리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 구원 받은 거 확실해?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 안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침례를 어설프게 받고 나서 자꾸 누구 음성에 자꾸 반응했냐면, 이 질문을 아주 그냥 자주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늘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순간 자꾸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왜요? 내가 구원받을 짓을 했나 안 했나? 지난주에는 좀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동생 사탕 몰래 훔쳐 먹었는데. 아이고 아까 어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 가기 싫어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야 신광아 엄마가 너 오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동생 심부름 보내고 나서 그때 되면 또 사단이 질문을 해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옵니다. 사단은. 그래서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걸 알려줍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렇다. 물어볼 때마다 예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괴롭더라고요. 원래 이 말을 했으면은 마음이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괴로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을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그 말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의 음성과 사단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 햇볕 들 날이 오는지 봉고 트럭을 하나 아버지가 사시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없어갖고 끙끙대다가 봉고 트럭을 사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을 세워놓고 운전면허를 딴다고 그 중고차를 한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저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다 면허를 딴 다음에 나중에 7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면허를 땄는데 면허를 어설프게 땄는지 주차 브레이크 땡기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집이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딱 내리는데 갑자기 차가 슬금슬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으면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막았는데 혼자서 무게 나가는 걸 막아집니까? 원래는 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초보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차가 굴러 떨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서 제가 차를 놓고서 딱 도망가다 저가 먼저 떨어졌어요. 저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바로 50cm 옆으로 차가 딱 떨어지는 거야. 10m 되는데 그 낭떠러지가 약간 경사진대인데 이렇게 뚜룩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휴 살았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순간에 아이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와서 처음 한 말이 아이고 우리 아들 괜찮냐? 이게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몇 년 뒤에 저희 이모는 이제 대전에서 택시 타가지고 금호약국 갑시다 그러면 모든 택시 기사들이 아는 금호약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치원으로 이사 갔는데 그 이모가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제주대학교 이제 의과대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스포츠카를.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모가 이렇게 와 있는 틈인 것 같아요. 그때 와 있는 그 상황에 전화가 온 거예요. 스포츠카가 폐차시키고 아들이 사고가 났대요. 몇 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근데 우리 이모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아이고 이성근이 이 자식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 사촌 동생이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했더니 우리 아들 괜찮아? 괜찮다. 너만 괜찮으면 돼. 갑자기 제가 얼마나 열이 받든지 아 이모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차가 지금 몇 천만 원짜리가 부러졌는데 그러면 혼내줘야지 했더니 아니야 우리 아들만 괜찮으면 돼. 그깟 차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열받아서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때? 나보다 차가 더 중요했네.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저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다 할지라도 우리 이모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엄마에게 못 받은 사랑을 저는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을 때 저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괜찮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너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이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심판자 앞에 서서 싸웠을 때가 그 에서의 군대랑 싸울 때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싸우는 대상이 나를 죽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고 나면 이렇게 싸움의 판도가 주께서 원하는 싸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이거는 1분단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분단 시작. 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 졌으니까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네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느냐, 내가 죄를 없이 해줄 테니 내 아들은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2분단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스포츠카를 가지고 사고가 났어도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어머니는 이놈아 그 스포츠카가 얼만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 괜찮지?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머니에게 전화. 제가 그때 왜 열받았냐면요, 저는요 그 10m를 굴러 떨어졌으니 차가 저를 안 쳤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죠. 그러면 당장 가서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트럭이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가서 숨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디 숨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찾아와서 귀때기를 잡혀갖고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손을 잡고 가시는데 그날은 귀때기를 잡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근데 왜 제가 도망갔을까요? 이거를 아버지 엄마가 아는 순간 차를 먼저 볼 것 같지 저를 먼저 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우리 사촌 동생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사고 났어. 빨리 와야겠어. 왜 그렇게 당당해요? 그 녀석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그 녀석은
어머니가 결코 나를 보지 차를 보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재빨리 전화를 한 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화가 안 납니다. 왜?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우리 아들, 딸이 밤에 자다가 옛날에 오줌을 싸면 저를 발로 막 찹니다. 아빠 일어나라고. 저는 예전에 오줌 싸면 몰래 나가서 이불을 빨았던 사람인데 우리 아들, 딸은 지가 오줌 싸고서 저를 발로 차면서 깨워요. 아빠 오줌 쌌는데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옷 갈아입혀주고 이불 갈아주고 다 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당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이 자식이 하고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옛날 봉고차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는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다 갈아주고 우리 아들 얼마 축축했어. 우리 딸 너무 축축했지. 그래서 다 갈아입혀주고서 다시 딱 재워놓고 제가 이불을 딱 치워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해요? 예? 혼내고 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서 아무 걱정 없이 자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자는 언제 오줌을 쌌냐는 듯이 행복하게 자고 큰 대자로 자고 있는 애들 볼 때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시각으로 죄를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죄를 바라봐야 돼요. 자, 1번.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결코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날마다 오줌을 싸고 지금까지 오줌을 싼다고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좀 변했을까요? 변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이 됐겠죠. 그죠?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아들과 딸이 더 이상 오줌 싸지 않고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오줌 안 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줌 싸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 아들, 딸은 여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그래요. 애가 오줌 싸니까 저 이불하고 너하고 같이 세탁기 다 같이 돌려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벗겨서 오줌 묻은 것만 이렇게 빨아야지 애를 빨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이거 착각합니다. 내가 죄가 묻어 있으면 나도 역시 세탁기에 들어갈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지 죄와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너희를 양털같이 만들어 놓고 눈과 같이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3분단 요한일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목청을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분이시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죄인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죄인이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들 몇 명 내다버리셨어요? 네? 애들 몇 명이나 갖다 내버리셨습니까? 내다버리신 분 아무도 없죠? 왜요? 내 자식이고 사랑하니까. 근데 내 자식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고장났다고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고장났으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실 거야.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사단에게 많이 들었죠? 너 고장났어. 너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버리실 거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무슨 뜻이에요? 자식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네? 맨날 아프고 키도 제일 작고 결혼을 하라고 했더니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맨날 쌀도 없어서 고생하고, 그러면 그게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보다 더 주게 되나요? 안 주게 되나요? 유산을 나눠줄 때도 더 많이 주게 되나요? 그렇죠. 그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내가 아프구나. 내 죄를 내가 제거해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생애를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혹부리 영감 이야기인데, 제가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해볼까 합니다. 혹부리 영감에게 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혹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부리 영감과 혹은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네? 혹이 영감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감이 곧 혹이에요? 네? 혹이 영감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혹이 그냥 영감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을 떼야 돼요? 아니면 영감을 죽여야 돼요? 네, 혹 때문에 영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 혹부리 영감 시선입니다. 여러분,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짜야죠. 그렇죠? 혹이 있으면 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혹을 떼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결코 그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죄인은 결코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가 정죄받는 거지 죄인이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정죄하십니다. 혹부리 영감은 자기의 혹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여러분도 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떼어내고 싶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을 바라보듯이 나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을 잘못 바라보면요, 혹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자꾸 도망다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혹을 내가 아닌 존재로 바라봤을 때 이 혹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 혹 때문에 불편해 죽겠습니다. 이 혹을 좀 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만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도 죄고 우리의 적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같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극복해야 될 문제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침례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오셔서